제가 온 지 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게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변화라고 하면 좀 체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전과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아시다 똑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한 마리의 돼지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농담이고요.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창피해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망가지고 말지 하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좀 관리를 했더니요, 감사하게 조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다이어트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이어트의 뜻은 내일부터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다이어트의 그 스펠링에서 T를 빼면 그 다이라는 그 죽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죽도록 힘든 게 다이어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체형 하나 변하는 것도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체형인데, 그보다 더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의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의 양식을 모두 다 버리고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내면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이 기록된 것, 또 수두룩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면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리인 레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는요, 레위라는 이름보다 마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요, 그리 좋은 직업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0절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리와 죄인을 묶어서 같은 동등하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세리는 좀 천대맞는 그런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세리들은 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 대접도 받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남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또 로마인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이교도들과의 접촉이 많아서 이들은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불경건을 전염시킨다라고 보는 등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로 본 게 이 직업인 세리였다고 합니다. 결국 세리였던 이 레위는요, 그 누구에게도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세리였던 레위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리들을 비난한 사람들, 정죄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냐? 그럴 수만은도 없는 것이, 대부분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지 않은 모습들로 부를 축적하고 또 정결케 되는 그런 율법들과 전통들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좋지 않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만 비난할 수도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였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를 주목하셨고 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서기관에 앉아있는 것을,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스쳐가듯이 본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봤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비난하는 눈으로 봤던 이 세리였던 레위를요, 주목하고 집중하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며 멀리하고 비난했던 레위를 예수님은 특별히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가 이제 이 아리따운 그 예쁜 여자 하인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자기의 파티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인은 마땅히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많이 행동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 여자를 좀 이상하게 봤겠죠. 옷도 이상하고 또 행동도 이상하고, 심지어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왜 나타나냐? 네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예상했듯이 왕자가 짠! 등장을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초라했던, 이전까지 그 파티에서 초라했던 그녀의 모습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르게 보겠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 신분이 확 바뀌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의 초라함에서 그 왕자로 인해 왕자의 여인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레위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벤트들을 줍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우리 이벤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들은 나의 생각과 달리 이상한 이벤트를 많이 하죠.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선물들을 주거나, 아니면 뻔한 거, 그리고 너무 티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해서 좀 감동을 주는 게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월급 줄 때 빼놓고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이벤트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벤트로 날마다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제 생일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놀리켜 준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움직여요. 근데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걸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다 보입니다. 어떨 때는요, 케이크를 들고 가다가 한 번은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모른 척 해주세요. 알겠어.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알았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벤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처럼 갑자기 불이 꺼지고 케이크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놀래켜줄 이벤트 모드로 전환했지만 저 역시 전혀 몰랐다, 나는 지금 알았다라는 그 연기 모드로 변해야 됐습니다. 예상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케이크와 똑같은 선물들이 주어왔지만 저는 마치 전혀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너희가 해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나를 위한 이벤트인지 아니면 애들을 위한 나의 이벤트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해준 게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어찌됐건 그랬습니다. 네, 사람은 이토록 좀 어설프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의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항상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굳어지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시고, 하나님의 그 이벤트를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레위에게 주님은 이 놀라운 감동의 이벤트를 보여주셨죠. 아무에게도 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주님은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그 일들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에겐 전혀 감동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하겠지만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시면요, 그에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레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에게 그나마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것, 생명과 같은 게 이 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를 끝까지 축적하기 위해 그 모질고 소외되는 그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쓸모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그 레위에게는 감동 자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레위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이벤트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 은혜의 감격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요, 이 레위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제 상상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제게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심에도 끝까지 예배 자리에 지키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부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더욱더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는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잔치를 통해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누리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를 참여한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엄청난 그 기쁨을 누리고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비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두 분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과 반대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요, 예수님을 위한 기쁨의 잔치에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더욱더 어울리는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그 기적이 예수님을 증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라도 종교적으로 조금 저명한 사람들,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어울려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그 죄인들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적으로 보면요, 사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게 그림적으로 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그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오늘은 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자들, 지도자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답이 바로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 하면 의로운 자를 이야기하겠죠. 병든 자는 죄인,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 그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야 더 그림이 맞지만 왜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본인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 죄인에게는요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병은 죄고 이 죄의 질병은요 그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자꾸 흔드는 그런 방해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그 치료자가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등한 죄인들을 불러 함께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 삶을 걸고,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계십니까? 레위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만큼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삶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결단송에서도 부르셨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요. 저는 이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맞아,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뭘 그렇게 다른 것들을 내가 찾고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 대인관계, 그리고 사역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제 연약함과 상처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연약함 속에 있어도 그 하나면 충분하지. 그게 다시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힘들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자들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하나면요 정말 충분합니다. 저뿐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면 다 됐는데, 충분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이게 자꾸만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충분함 하나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들이 자꾸만 분산돼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종교적인 행위,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우울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인식되고 싶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일을 지켜줄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렇게 이유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사단은요, 자꾸 그걸 흐리게 만듭니다. 다른 이유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그 충분함이 자꾸만 다른 걸로 빠져나가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로 끌어들이는, 마치 우리가 죄의 종되어 살아갔을 때 그 허덕이던 그 모습과도 다를 바 없는 그냥 종교적 색깔만 묻어나는 그런 행위들이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하나님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고 내 영혼의 전부이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이 신앙적인 색깔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 어떠한 다른 행위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듯하죠. 신앙의 양심에도 꺼릴 게 없고 내가 영적인 것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만 사모하게 되는 우리의 시각에 틀어지면요, 자꾸만 변질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요 우리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오직 우리의 병든 영혼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종교적인 열심과 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신앙적인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겉모습만 보면 반대를 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것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만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습만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또 자기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들에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심을, 더 나아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함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요, 내가 복음이 되는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견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행위였지만요, 어쨌든 말씀을 향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말씀에 행위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든 지식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게 되는 신앙의 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견해, 신앙적인 전통이 다르면요, 모두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안 됐다고 정죄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과 전통이요,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이런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만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요,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진 상태가 있다면 그게 진짜 무섭고 위험한 순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서는요, 이 교만이 우리에게 죄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좀 우월주의에 있다면,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교만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까? 단지 주님의 은혜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그 충분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자들,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6절부터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먼저 36절에는요, 새 옷을 찢어 헌 옷에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과 38절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찢어져서 모두 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죠. 새 것은 조금, 옛날 것 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 것과 옛날 것을 섞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이 표현은요, 일종의 비꼬는 말입니다. 잘못된 옛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비난하면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티니 대학의 마이클 위커크 교수님이 이렇게 이 표현을 설명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지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이 어떤 장점이라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금의 신앙생활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묵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고인물은요, 썩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발전하지 않으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는 자는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은 한 번일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종교자들,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연약한 그들보다도 성경적인 지식과 권위가 없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외식으로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중심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들처럼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들을 늘 경계하고 경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귀한 복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그 손의 축복이 아니라 그분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분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